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의 경우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습니다만 얼마나 천국을 그렇게 오해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가르치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천국을 이런 복음을 듣다 보니까 늘 그렇게 이제 천국에 대한 그 잘못된 환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더랬습니다. 그게 여러분 제자들 경우만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그렇게 이런 기대를 가진 그 예수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또 복음, 천국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참되신 하나님,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그 천국 알아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알아가기 위해서, 그 복음 알아가기 위해서 열린 마음 가지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본질을 그렇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3년 동안 역정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제자들이 오해 속에서 얼마나 무지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그들이 잘못 따르게 되고 얼마나 천국 복음을 잘못 오해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천국 복음을 여러분 말씀드릴 텐데 제 세 가지 대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됐을 때 무엇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환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 천국에 관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지상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천국 복음을 내가 먼저 지키면서 끝까지 세상의 미혹과 재난과 환난 속에서 혹은 많은 사람이 실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에 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타락한 우리 인간, 죄인인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천국에 가는 복음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범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추방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선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마귀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천국에, 우리 주님의 이 주기 원하시는 이 천국을 믿음으로 받고 겸손하게 받아서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2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보니까 복음 앞에 천국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다. 복음은 곧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 전도했을 때에 예수님을 전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지만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사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우리가 9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 사역을 종합적으로 잘 그렇게 설명한 요약한 구절들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온 동네와 도시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병과 약함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3대 우리가 사역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세 번째 고치시는 것,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간에 있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냥 복음 전파한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등식, 복음은 곧 천국이다. 천국 가는 복음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곧 천국을 전하신 것이고, 천국을 지냈을 때 곧 그것을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빌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의 사역을 설명했냐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천국을 선사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 은혜를 받고 천국을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선사받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천국을 우리가 미리 받아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 전까지는 율법과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물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여자 후손을 통해서 장차 구주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임할 구원의 임하기 위해서 미리 약속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나원에서부터 이미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또 족장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했죠. 그렇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율법과 선지자 시대라 불립니까? 그것은 천국의 복음이 전파됐지만은 약속과 예언의 형태로 전파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술부터는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언이 아니고 약속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가 되고 현실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 복음이 약속된, 구약시대 때 약속된 그 천국의 복음이, 천국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실제가 되고 현실된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 간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부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천국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살든지 어디 있든가 내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회 곳곳에서 우리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도무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 우리들인데 천국에서 초방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무지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 믿음으로 구하고 그 나라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맛보고 이 천국의 은혜와 부유와 영광을 누리면서 세상 영광과 부유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광과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마지막 완성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복음은 천국에 관한 복음인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최건우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전도 내용이 간단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복음을 잘 전하셨구나. 예수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천당이 가는 것이고 그 천당이 죽어서만 하는 천당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을 믿으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찼고 이미 때가 차서 하나님 때가 되어서 주의 나라가 약속된 약속으로만 주어졌던 그 천국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고 복을 믿는 가운데 천국을 너희가 받아라. 겸손한 천국을 받아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천국의 은혜에 들어오느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복음 핵심을 잘 말한 것이죠. 다만 천당이 죽어서만 비로소 들어간 나라가 아니고 이미 그 천당이 하늘에 있는 천당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여기에 임하는 그 천당 그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는 것은 실제가 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이 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전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지상교회의 최대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14절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정언될 때에 세상의 끝, 이 끝이란 말은 험한 끝이 아니고요 완성으로서 끝입니다. 끝이란 말은 우리말에는 이게 그냥 시작이 있으면 끝이라 해가지고 그 끝이 어떤 끝인지를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이 끝이란 말이 정확히 말하면 완성이란 말입니다. 허무하게 끝마치는 그런 끝이 아니고 험한 끝이 아니고 완성되는 끝인 것입니다. 세상의 완성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이 완성될 것인데 언제 완성됩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 정언될 때 그제야 세상의 완성 끝이 오리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듣는 제 아들은 천국 복음의 전파에 마음이 없고 엉뚱한 천국을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고 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46년 동안 그렇게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인 건축 중에 있는 46년 동안에 지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 성전 그 성전의 영광 화려함 속에 매료돼 가지고 천국 복음의 영광과 천국 복음의 영광 부요함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오늘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장 끝에 말씀 보니까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23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8절 말씀인데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집은 바로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전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은 제 아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주님께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헌된 그 하나님의 집인데 결단코 파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했는데 46년 동안 그렇게 세워준 그 성전인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이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제 아들은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해한 것을 예수님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올 때 뭘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성전을 가리켜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 아들의 마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폄하하고 성전을 영 그렇게 낮게 보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전, 주님의 집인데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고 그렇게 웅장한 이 성전인데 이건 파괴될 수 없는 황폐해질 수 없는 곳인데 버려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버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합당한 말씀이란 말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생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생각이 안 바뀌고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더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못 보느냐? 너희 눈이 안 보이느냐? 이 집이 파괴될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 철저하게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지금 마음에는 천국 복음이 없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화려한 성전, 그게 지금 웅장해서 있는 성전이 지금 마음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24장 배경이 되는 시점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의 십자가,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니까 3년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저들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또 병자와 귀신들의 사람 고치시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기도 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오해 가운데 있고 몰지각한 마음 가운데 있고 저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 속에 애들이 매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에 매료되어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레미야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 파괴를 그렇게 이미 예언하셨고 실제로 예수 모시기 한 600년 전에 그렇게 성전이 파괴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 아들의 마음속에 그게 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이 지었지만은 그런 예언이 있었고 실제로 파괴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들은 지금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합당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될 뿐 아니라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동시에 위험한 발상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 파괴를 말하는 것은 유대의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유대 민족주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으면은 자기 나라,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돌 맞을 일이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호도당하고 매 맞을 일이 여러분 자기 나라를 그렇게 부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거부하는 것은 그 유대 민족주의를 유대 나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발상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성전과 성전을 둘러싸고 형성된 권력층들, 종교 권력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그런 의식이 이루어지면서 거기를 둘러싸서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지고 많은 특권층이 있는 바로 이것들을 기득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루살렘 앞에서 이렇게 심문 받으시고 재판하실 때에 그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전 파괴가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와중에서 밑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조롱할 때에 저 사람 성전 그렇게 파괴를 말하더니 이런 식으로 성전 파괴가 얼마나 그들에게 위험하고 얼마나 충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2번씩이나 그렇게 다시 성전 파괴를 말씀하니까 이제는 제 아들이 아마 자기 신의 이제 생각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성전이 파괴된다면 이건 정말로 세상 종말이다. 본래 자기는 성전 파괴될 수 없는데 파괴된다면 이건 세상 종말이다. 주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이 안 바뀌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조용한 장소에 와서 조용한 시간에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성전 파괴하고 세상 끝하고 주님 임하심을 다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절대 성전을 무너질 수 없는 것인데 무너진다면 그거는 세상 끝이다, 세상 종말이다, 주님 임하시는 때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주여, 그러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또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 우리 사람들 흔히 이런 징조에 관심이 많죠. 제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그런 종말의 징조를 그래 말하면서 종말이 왔다, 휴거의 날이 가까웠다,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사이 전쟁이 있으니까 이게 세상 종말의 징조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 징조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하늘의 징조, 또 역사를 하는 징조들, 기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그런 재앙들이 있을 때에 이게 세상 종말의 징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징조를 많이 찾습니다. 재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관심은 이게 천국 복음인데 천국을 전파되는 것인데 제자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는 성전의 화려함, 영광에 매료됐든지 아니면은 눈에 보는 징조에 관심이 있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언제 그리 세상 끝이 오는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 정언될 때 그제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오리라, 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제 아들이 얼마나 오해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는 지상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지상교회가 우리가 정말 매료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웅장한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최대 사명을 잡아야 할 것은 천국복음 전파입니다. 왜? 천국복음이 전파될 때, 온 세상이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 정언될 때 그때에 비로소 세상 끝이 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세상의 완성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임하심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면 다른 데에 마음이 두는 게 아니고, 이상한 징조에 마음이 두는 것이 아니고, 눈에 가시적인 성전 같은 2차적이고 3차적인 것을 우리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복음 전파하는 것,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언될 것인가,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온 세상의 현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성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이 천국 복음을, 이 천국을 구할 뿐 아니라 지상교회 사명을 주셨다면 이걸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이상한 징조에 있는 게 아니고 눈에 가시적인 성전의 화려함, 영광, 이것에 매료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부유함, 복음의 영광 속에 매료돼 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붙잡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정작 복음 전파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일 또 전을 또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다 돕고 2차, 3차적으로 많이 간접적으로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정언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 천국, 그것이 우리의 1차 관심이 있지 않고 혹시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만 혹시 우리가 다른 일에, 다른 무엇에 더 마음이 있어서 제자들처럼 우리 잘못 그렇게 혹시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혹시 가진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잘못된 환상, 잘못된 기대를 다 벗어던져버리고 참 복음과 참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힘쓰면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알아서 그렇게 우리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잘못하면 우리는 혹시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고 다른 무엇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그냥 이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매료되고 얼마나 매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나타난 그들의 이 화양과 영광을 보면서 뭔가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혹시 그렇게 마음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징조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세상 완성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데 마음이 있지 않고 다 내려놓고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우리가 1차적으로 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의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우리 지역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면서 최선을 다하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붓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전에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말씀, 이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 14절에 있는데 앞절의 말씀이 먼저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잘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복음 전파하는 이 상황, 이 배경은 그냥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런 사건도 없는 그런 빈 진공관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천국복음 전파하는 것이 쉬운 환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보다 먼저 할 것은 우리가 먼저 끝까지 견딘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지 않으면은 천국복음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복음 전파는 하면서 동시에 나타날 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견디라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견디겠습니까?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복음 안에 머물고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남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머물러 있고 나를 통해서 은혜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고 은혜의 나라가 더 세워져 가고 천국 복음이 더 힘이 있어지고 그런 가운데 끝까지 견디면서 저 복음을 지키면서 천국 복음을 내 삶과 내 심령에 지키면서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실패가 어딘지 아닌가 봐.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 위에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이 어딘지 아니까 이 두 개가 병행되는 것인데 천국복음 전파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할 일인데 끝까지 견디는 어떤 환경에서 견디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상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혹이 있고 재난이 있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종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떠나게 될 것이고 배교할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천국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천국복음 전파, 선교와 전도에 관여가 되면서 혹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에서 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 끝까지 견디는 삶이 있는가를 먼저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먼저 미혹의 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미혹입니까? 여기저기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제 종말이 되었다, 세상 끝이 왔다, 내가 바로 성령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다, 주의 임하심을 예언하였는데 내가 바로 그 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종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쉽게 우리가 그렇게 종말론적인 결정을 내리는, 결론 내리는 그 미혹에서 너희가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을 가지고 종말이 왔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신천지 교회는 이만희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미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똑똑해도 미혹을 못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미혹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그 사람 지혜겠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혹은 그냥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은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 능력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을 가리켜서 글소리를 말하면서 미혹될 수 있는가? 여러분 사탄의 미혹받으면은 누구라도 천하장사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으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미혹이 우리가 없는가를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가 아는 지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고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 빠지는지는 그게 정말 불가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기도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님이 우리 말씀하신 기도처럼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주님의 붙드신 여신 우리는 시험에 빠져버리고 미혹에 빠져버리고 악에서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환경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재난의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것죠.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전쟁들, 이런 재난의 그런 모습들, 기근도 있고 지진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에 이런 쓰나미가 오고 여러 가지 또 태풍이 오고 온갖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치면은 종말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런 게 와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재난의 시작이다. 어쩌면 여러분들 기근과 전쟁과 지진은 항상 인간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두산 천지가 폭발해가 화산 폭발한다 할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종말은 아닙니다. 세상 끝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의 청조가 아니란 말이죠.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오늘 여러 가지 천대지변을 우리가 당하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이 있든 기근이 있든 지진이 있든 화산 폭발이 있든 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종말의 징조도 아니고 인간 역사에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올해 사실은 이것은 이게 재난이지만은 더 심각한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실 여러분들 미혹이 있고 재난이 있는 것은 그것도 우리에게 참 큰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난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전에는 제 아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유대민족, 유대 사람한테만 핍박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고백한 것 때문에, 세례받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서 미움받는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죽일 것이다. 이걸 감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여기 많은 사람은 문맥을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실족이라는 말이 덫에 동물이 걸려버립니다. 과일이 바람에 흔들려서 땅에 떨어집니다. 이게 실족입니다. 과일이 바람 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날쌔게 잘 다니던 동물이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이게 실족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실족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넘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신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정말로 이제는 총말되면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배교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떠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이제 교인들이 믿음에 떠나버리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판인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심지어 거짓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여기도 많은 사람, 이 다수를 가리킵니다. 많은 교인 가운데 다수가 미혹을 당하고 거짓 선자가 정당화시키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생기고, 또 심지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이라는 것은 악입니다. 믿음이 떠나버리니까 악이 교회 안에 성하게 되면서 많은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인데 사랑이 식어지면서, 사랑이 냉랭해지면서 냉각되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물고 서로 뜯는 그런 현상이 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이런 미혹과 이런 실족과 이런 재난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와중에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이 정언낼 때에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복음이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미혹 중에서도 그를 실종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재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난과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안에 교인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지키는 사람, 천국 복음 머무르는 사람, 여전히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구하면서 이 복음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의 구원을 받고 이런 사람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더 우리 마음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힘이 아닌 건 지킬 수 없죠. 예레미야서 31장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시면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니까, 이제는 너희의 속에, 내가 너희의 속에 나의 법을 너희의 속에 두며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가 그 안에 머물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은 성령님 힘이 안 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내 속에 두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두게 하셔서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만 복음 지키는 그것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에 가는 복음이 내 심령, 내 속에 새겨지고 내 속에 기록되어져야만, 그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 복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많은 사람이 실족하는 것은 교회의 타락을 가리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돈 때문에 혹은 또 건강 때문에, 혹은 관계가 어려워져서, 혹은 명예 때문에, 혹은 지위 때문에, 온갖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하면서 믿음에 떠나서 사랑이 쉬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 가운데서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실족하는 중에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천국을 구하면서 천국의 은혜를, 천국의 명예,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고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능력이 아니고는,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감동 보냈지만은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의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우리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속에 복음이 새기지 않으면은 지키기 힘든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복음은 바로 천국에 가는 복음이고,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건 지상교회 사명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에서, 내 영혼에서부터 먼저 이 복음을 지키면서, 이 복음 안에 머물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머물면서 끝까지 견뎌야 되겠습니다. 미혹과 재난과 환난과 실족이 있더라도 성령 능력 의지해서,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다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이었고 언약 백성이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에는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성령 안에 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 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성령 안에 있으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 부유함을 누리면서 우리의 복음이 천국 안에 복음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천국 복음 전파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으로 동시에 끝까지 견디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복음이 천국 복음인 것을 확신하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 헌신하면서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머물고 끝까지 견딘 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함께 통성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신사받았지 우리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천국 영광 속에 살아없지 못하고 누구를 보는 것을 우리한테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영광을 알고 이 복음을 지키면서 이 복음을 알고 살아가시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받으라. 전하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충고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후에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사하시고 임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천국의 부여를 영광을 이 세상 나라에서도 맛보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